네, 안녕하세요. 더바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교회 성장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도전들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꼭 그 청소년기 성장통처럼요. 공동체가 갑자기 커지면 내부에서 긴장도 생기고 뭐랄까 생각지 못한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본질을 딱 붙잡고 위기를 잘 넘어갔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더바인 교회가 앞으로 또 성장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복음 안에서 지혜 없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요? 3,000명. 또 얼마 안 있어서 남자만 5,000명. 이게 뭐... 상상하기 힘들죠. 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교회 성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수천 명씩 식구가 느는 셈이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확 많아지면 가장 먼저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개인의 가치가 좀 희미해지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큰 조직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이 가진 그 고유한 가치나 이야기가 존중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거대한 인파 속에 나 혼자 있는 느낌? 아니면 뭐 나 하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하는 그런 소외감 같은 거요. 아, 정확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속감의 상실이죠. 단순히 뭐 교회 건물에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몸의 일부로 부르셨다는 이 복음적인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생활의 의미나 기쁨도 같이 좀 희미해지기 쉽거든요.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소속감, 이 두 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성장하면서 또 놓치기 쉬운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릴 위험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일들, 또 관리해야 할 재정 문제, 해결해야 할 내부의 어떤 자잘한 갈등들, 이런 게 막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운영 문제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정작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가 뭘 향해 가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건 뭐 꼭 대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장하는 모든 공동체가 좀 경계해야 할 그런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란 축복 안에는 이 개인 가치의 상실, 소속감 약화, 또 본질 추구의 어려움 같은 그런 도전 과제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네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반적인 성장통을 넘어서서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바로 갈등과 불평이요. 1절을 보면 제자가 많아지면서 구제 문제 때문에 그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원망했다는 헬라어가 공기스모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랄까 잔잔한 물에 돌 던지면 파문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는 소리가 공동체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돌면서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위험하게 들리네요.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가끔 경험하는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들 말이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되잖아요. 이 공기스모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성별, 나이, 출신, 학력, 직업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가족이 되는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이
그냥 다르다는 거에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요. 120명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3,000명이 세례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도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였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는 늘 위기가 있었어요. 밖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거짓과 탐욕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6장에 와서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이 구제 불균형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원망과 갈등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새로운 위기로 딱 등장한 거죠. 아,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실수나 뭐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갈등과 불평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공동체를 막 분열시킬 정도가 되면요.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해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거짓말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걸 도구로 쓰는 거죠.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흔들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차원을 놓치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그냥 사람만 탓하게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뭐 누가 잘못했네, 왜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진단을 내놓더라고요. 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 구제에서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나 아니면 구제를 맡았던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즉 사도들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와, 여기서 접대라는 건 식사 시중, 구제 활동, 재정 관리 같은 그런 실제적인 봉사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도들은 이 일에 힘을 쏟느라 정작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자기성찰인데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더 그룹인 사도들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걸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군요. 맞아요. 진짜 문제 해결은 그 문제 현상 너머에 있는 뿌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특히 리더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사도들은 교회가 커지면서 늘어난 그 실제적인 필요들, 뭐 접대나 구제 같은 거요.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핵심 사역,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고 막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은 뭐였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어쩌면 사도들도 그 예수님이랑 같이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빵이랑 물고기 나눠줬던 그런 경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섬김이 더 중요하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 이걸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겪는 뭐 시행착오였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본질을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바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야 할 리더들이 당장 눈앞의 필요에만 매달려서 그 본분을 놓치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 같은 중요한 봉사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줄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했군요. 3절을 보면 그 기준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요. 네, 이 세 가지 기준은요, 오늘날 교회가 일군을 세울 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세상적인 능력이나 학벌, 돈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을 먼저 보라는 거죠. 네. 둘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과 지혜는 같이 가야 해요.
성령의 뜨거움만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베드로처럼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알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셋째 기준이 칭찬받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쩌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과 밖 모두에게서 좋은 평판,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7사람이 뭐 사도들보다 믿음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이 7사람은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면서 각자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역할을 나눈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이 결정이랑 사람 세우는 과정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가 내부 갈등이라는 위기를 만났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리더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질, 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또 지혜롭게 역할을 나눠서 사람을 세우고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7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교회가 안정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제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심지어는 이전에는 복음을 가장 세게 반대했던 유대교 제사장들까지도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그냥 덮거나 서로 막 비난하면서 에너지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정직하게 딱 마주하고 복음적인 원리로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부흥과 확장을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이 그냥 사도들 설교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한편에서는 그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했고 또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죠. 그렇군요. 결국 교회의 진짜 부흥과 성장, 또 개인의 삶의 변화와 회복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 더바인 교회도 정말 이런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네요. 지난 8월 여름 캠프 때 부어주신 그런 은혜와 변화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목회자나 특정 리더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분명 오늘 살펴본 초대교회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역할을 나누고 사랑으로 협력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 더바인 교회는 어떤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로 여기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령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었네요. 이 원리가 우리 더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섬김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더바인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